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 서신을 바울의 신앙의 면류관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절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서신이야말로 그 복음의 진수요 또한 교회와 또한 그 신앙의 가장 완벽한 정의로서 증거되어진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서신의 주제는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 아주 잘 나타나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서신의 주제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서신을 접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또한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요 또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맞부딪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의 위대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 중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서신의 위대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위대한 주제를 밝히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를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에서도 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시고 은혜로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의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기에 서 있는 여기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부르신 이가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신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정하신 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그 목적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지 않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지 아니하셨다면 세상에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속하게 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의 뜻을 따라 된 것이란 사실을 바울은 강력하게 이 서신의 초도에서 증거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먼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어떤 위대한 신학자들에게 보내진 것도 아니고 고상한 학자들에게 보내진 것도 아니고 율법 교사들에게 보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출난 사람들한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서 언급하고 또한 증거하며 교훈하여 주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교훈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에베소 교인들에만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교훈과 가르침 모두 우리가 모두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하고 또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더 많고 더 깊고 더 높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 서신에서 이러한 뜨거운 기도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얼마나 뜨거운 기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성도들이 그러한 지점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먼저 어떤 자들인가, 또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의 중요한 용어로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이 성도는 무엇이냐고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백성들이며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서신에서 초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5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또 구별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해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성도로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성도의 두 번째 의미로서 그것은 곧 정결함을 입은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먼저 이 죄악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정결함을 얻는 것이 바로 성도의 증표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구별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여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서신의 초두에서 이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여 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먼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를 찾게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라는 장소,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그곳은 매우 큰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이교도인들이었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데미라는 그러한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 일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서는 마술적이고 요술적인 일들이 마구잡이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현혹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도시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몇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은 딱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으로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단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의 복음 전도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서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받은 복음을 그 믿음 안에서 비로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실한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말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0명의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창에 꿰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믿는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그 믿는이라는 표현에 바로 이 신실하다는 표현과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신실한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말씀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하나의 복음의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특별한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맛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단순한 주장도 아니며 희미한 믿음도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으며 결국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고백한 그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 온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자들이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서 그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 또한 함께 죽은 것이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이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또한 우리 또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로마서에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서신 가운데도 밝히 증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놀랍고도 뜨거운, 그리고 엄청난 위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이 평강은 우리 믿음의 끝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말합니까? 먼저 은혜는 전적으로 아무런 공로나 또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하고 그러한 받을 만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 축복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바라보시고 또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 사랑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죄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로서 평강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으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바울은 다시금 우리를 첫 번째 그가 고백하였던 바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것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주어지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반드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전하여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베풀어진 이 평강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값으로서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진리에 의거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풍성한 은혜와 또한 평강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위대한 선물을 받았으며, 모든 것 위에 가장 축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지금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서신의 초두에서 강력하게 증언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처럼 이러한 것들을 전혀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로 하여금 평강과 또한 사랑으로 인도하며 또한 그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져다주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서신의 가장 명확하고 또한 중요한 주제로서 지금 그 인사 안에 우리에게 전하여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이 그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만 보내진 것,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속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지는 그러한 인사와 축복으로서 또한 모든 가르침과 또한 그러한 모든 교훈들이 그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지고 행하여지고, 또한 그 복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하여져가며 그 안에서 확증을 얻으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생을 날마다 취하며 또한 그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새롭게 되는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서신을 우리가 접하고 또한 묵상하며 또한 앞으로 또한 그 복음의 진리를 배워나아갈 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또한 평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뜻하신 바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부르심 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주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함에 평안에 예비된 신을 신고 하나님,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리로 날마다 주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그 진리로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 그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그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